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혹여라도 제가 경험상 이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 좋은 나무가 누구고 나쁜 나무가 누구냐? 저 사람은 좋은 나무, 저 사람은 나쁜 나무, 이렇게 규정을 짓는 그런 행동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그렇게 비교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전부 다 좋은 나무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니 분별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는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사일에 인간은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큰 사회인 국가를 이루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어떻게 합니까? 보완하고 채워줘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철학은 도덕성, 즉 윤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도덕성. 그래, 도덕성입니다. 얼마나 지도자가 도덕성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떻게 좋은 지도자요, 나쁜 지도자가 됩니다. 가족 안에서도 부부에게 또 남편에게 그리고 또 아이에게 서로 간에 해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부부와 그 다음에 가정에서 이걸 우리가 삼강오륜이라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윤리와 철학은 바로 이 사회를 유지하는 큰 힘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지금 이 나라와 이 세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윤리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자신과 이웃에게 내가 얼마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가에 관한 것을 재설정해야 됩니다. 재설정. 왜냐하면 예를 들면 지금 방송 문화 콘텐츠를 살펴보게 되면 예전에는 세상에 대한 희망과 신뢰를 우리가 서로 갖도록 만드는 프로그램과 드라마가 방송이 됩니다. 지금은 개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적 해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드라마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국가적인 정책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미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개인적인 주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신뢰를 가지고 타인에게 접근해가고 또 살아가는 그런 이러한 형태가 이미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들의 이런 문화들을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항도 하죠. 하지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아무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개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윤리적 갈등의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식자들이 무식한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이 생겨난 겁니다. 이 사회 지식인들이 우리 개인이 오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인간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스스로 안전한데 다른 사람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생각을
나의 의지를, 나의 가치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정신 폭력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회 권력 구조는 예전에 공의로 대변되는 명분 없이 어떤 정책이나 일들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두려워서, 그리고 사회 기본 룰이 깨져버리면 혼란이 오니까 통치자는 그걸 제일 무서워했습니다. 지금은 안 무서워합니다. 지금 통치자가 나빠서가 아니라 지금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식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의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목적만을 앞세워서 국민을 나누며 양극화를 이루어서 갈등을 지게 만듭니다. 나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은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 이민가라고도 말합니다. 아니면 늙었으니까 죽으라고도 말합니다. 처음에 그 소리 들었을 때 우리는 놀랬죠. 하지만 지금 놀랍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이 무슨 짓을 했길래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어느 사회학자가 말하기를 지금 우리나라는 양측에서 누가 하나라도 낯들고 나와서 휘둘러대면 그때부터 국가적인 폭력 사태가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정치 색깔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어도 세상이 그렇게 두지를 않아요. 교육은 어떻게 됐습니까? 공교육이 무너지면서 학업 윤리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교사들이 노조를 만들며 그들 말대로 참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뜻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학교는 이미 학업의 현장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지식을 돈으로 사야 됩니다. 학교에 가면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공부를 좀 못하거나 아니면 실업계 다니거나 그런 자제분들은 좀 덜합니다. 하지만 인문계에 들어가 보세요. 아이들 학원 안 보내고 공부시킬 수 있는가? 왜 학교에서 다 배우고 거기에서 연습을 하고 거기서 실력을 향상시켜서 아이들이 살아야 되는데 아이들 자체도 선생님에게 기대를 안 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2학년짜리 있습니다. 우리 집에. 얘기해보면 외계인 같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가졌던 그런 정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서글프고 서글픕니다. 핵가족화와 가족 해체가 가지고 있는 해체가 빈번한 지금은 세상 가운데서 가정윤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귀하다 보니까 아이가 왕이 됩니다. 아이가 왕이 돼요. 아버지의 자리가 있고 어머니의 자리가 있고 아이들의 자리가 있는데 그딴 거 없습니다. 이제. 말 잘하는 사람이 집안에서 왕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 슬픈 일입니다. 오늘날 또한 교회도 성장을 멈춰버렸습니다. 성장이 멈추자 영성도 어떻게 돼요? 멈춰버립니다. 오늘날 소위 영성 있다는 사람들 진짜 영성 많은지 검증해 봐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많은 분들은 거짓과 때로는 악령을 동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의 영성이 있음을 거짓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성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올바르게 사는 게 제일 큰 영성이에요. 그런데 무슨 영성을 찾습니까? 여러분들이 초능력자가 되고 싶습니까? 마블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영웅들이 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실현해 옮기며 이것을 향해서 여러분이 진지하게 접근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족과 교인들을, 주의 종들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지, 이런 것들이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신앙윤리와 목회윤리에 대한 교회 문제를 어떻게 됩니까? 바라보고 이런 것들을 이슈화시켜서 우리가 다시 어떻게 돼요? 올바른 교회를 만들고 올바른 영성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의 거짓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으로서 주께서 거짓된 선지자, 즉 거짓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삼가하고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1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7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버림받는다는 겁니다. 즉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훌륭한 신앙의 전통과 윤리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가짜가 된다는 겁니다.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못한 존재라고. 그런데 완전하지 못한 우리가 완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을 남발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옳은 것만 밀어붙이며 힘을 씁니다. 흡사 사사기 시대와 동일합니다. 사사기 시대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이 옳은 대로가 아니라 내가 옳은 대로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내가 틀리면 틀린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딨냐고요. 근데 요즘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완전하며 우리가 가져있는 이성을 제대로 쓰는 사람이라면 그를 신뢰할 만하고 믿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오류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류가 없는데 왜 이런 많은 문제가 생겨납니까? 오류가 없는데 왜 사회문화가 어지럽혀지는 겁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 이 시대를 순화시키고 새롭게 길을 제기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령의 열매나 과실 혹은 실과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악인의 꾀와 길을 가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복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네? 오늘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입니까? 아니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일이 다 형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던 것은 뒷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결과 중심의 삶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의 행사가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사람입니다. 봄에는 봄옷 입어야 되고 여름엔 여름옷 입어야 되고 가을엔 가을옷 입고 겨울엔 겨울옷 입어야 됩니다. 한겨울에 제가 양정 거기서 봤어요. 한여름에 그 에스키모인이 입는 그 털파카를 입고서 걸어가는 사람 봤어요. 그 집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순간 내가 지금이 겨울인 줄 알았어요. 나는 반팔 입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보면서 한참 봤어요. 저 왜 저러고 다니는가. 정상적이지 않죠.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는 교회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학생은 공부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이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가서 어떤 상황이든지 거기에 맞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즐겁고 유익하게 만들어야죠. 다른 사람은 다 어떻게 돼요? 잘 가는데 나는 그게 틀렸다고 다른 행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죠. 배에 성격이 못된 친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괜찮은 사람들이 배에 탔어요. 서너 명. 사람들은 뱃삭을 주고 그 배를 사서 배를 샀어요. 그리고 타고 가는데 갑자기 성격이 못된 사람이 마음과 끈을 꺼내더니 배에 구멍을 뚫기 시작합니다. 그 다른 사람이 말립니다. 야야야, 배에다 구멍 뚫으면 어떻게 해? 우리 다 죽을 거야. 그러자 말합니다. 왜 그게 어때서 그래? 너네 분량의 배를 가져. 나는 내 분량의 배를 갖고 거기다 구멍 낼 거야. 이런 막대 먹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든 말든 가정이 깨지든 말든 남이야 죽든 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유익을 갖고 내가 부를 갖고 명예를 가질 수 있다면 기꺼이 어떻게 됩니까? 양심 따위는 집어던져버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답도 안 합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네. 생각만 하지 말고 대답도 하세요. 아셨죠?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는다고.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좋은 나무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진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둘째는 좋은 성품을 갖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입니다. 첫 번째,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진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실성은 그가 맺는 신앙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사람이 모이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면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의식구조 속에는 체면 문화가 있어요. 체면. 체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저도 어릴 때 친구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말합니다. 야, 너 밥 먹었냐? 밥 먹어라. 배는 고파 죽겠는데 먹었다겠습니다.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배가 고파 죽겠는데 왜 먹었다고 말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도 말도 않고 그냥 퍼먹고 앉았습니다. 한 세 번 보내주던지.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진실해야 됩니다. 좋은 건 좋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안 좋다고 말하는 것들은 혹여 우리의 무지에서 온 것이라면 배워서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이 어떻게 돼요? 유연하고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신자의 신실성은 누구를 위해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인가 하는가에서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열매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면 편협한 신앙을 사는 겁니다. 오늘날 왜 영성이 멈춘지 압니까? 바로 그겁니다. 나만 생각하는 겁니다. 교인들도 나만 생각합니다. 너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혹 실수해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게 대단하십니까? 틀렸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거나 넘어지도록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이제는 나만 보지 말고 주변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 이 집 아주머니 보니까 남편이 돈도 많이 못 벌고 가난하고 겨우 애들 교육시키는데 내가 민국 코트 샀다고 겨울에 딱 입고 와서 개똥이 막 이쁘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쁘다 하겠지만 돌아서서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여러분에게 쉽고 아주 간단한 문제일지라도 어떤 이에게는 숨이 벅차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하는 말로 아이가 무심코 던진 돌멩이 하나에 깨구리는 맞아 죽는 겁니다. 여러분, 타인을 배려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열매는 거짓 열매입니다. 우리가 남을 대접하는 척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척하지만 결국 이득은 지가 다 가져갑니다. 이게 거짓말장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주께서 말합니다. 지혜가 있고 진실한 청지기. 그 사람에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의 일을 맡기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에 올해 작년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집 때문에. 그 정책을 만들고 개발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미래 정보를 알고 사돈의 8촌까지 동원해서 땅을 다 살아버렸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터넷 떠도는 얘기를 보니까 그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신랑감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익적 이익을 사적 이익으로 바꾸는 건 범죄입니다. 범죄. 그런데 그런 범죄를 해서라도 남모르게 내가 부를 축적한다면 이게 좋은 거라고 받아들이는 이 해괴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나만 좋으면 된다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든 한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국가가 구멍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도 실수했고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모세도 실수하고 그렇게 칭찬받던 다윗도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특징은 비록 실수는 할 망정 하나님 앞에 진실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순간 욕심에 넘어가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순간 실수하고 또 잠깐 욕심이 생겨서 잘못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서서 잘못은 잘못대로 선한 건 선한 대로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도움받고 인도함받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허물을 알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을 줄 아는 신실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미국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은 700명의 의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에 수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결국 700명입니다. 청교도적 신앙을 가진 그 사람들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따라 철저히 믿음으로 살기에 정치인들은 뇌물을 먹지 않고 경제인들은 우리나라 경영학에서 기업의 목표를 배울 때 뭐라고 배웁니까? 기업의 목적은 수익 창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사회 기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단순한 수익이 아니라 이 사회에 내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유한양에게 유일한 시라든가 종근당의 그 누굽니까? 뭔 종근인데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기업에도 있어요. 오늘 700명의 사람들이 노동자들을 성실하게 만들고 예술가들로 하여금 퇴폐 풍조에 편승하지 않고 청결하고 수준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타락한 문화를 추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중심을 딱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것을 옳다 말하고 그른 것을 그른다고 말하지 못하는 세상은 정말로 왜곡된 세상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더 험한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20대 아이들의 의식 구조가 작년과 올해 엄청나게 달라졌는데, 우리 사람들, 우리 아버지와 부모 세대는 우리를 팔아서 먹고 산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팔아서, 우리의 미래를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의 미래를 담보로 오늘 우리가 잠시 누리는 희락을 즐거워한다면 우리는 아이들 앞에 나중에 얼굴을 둘 수 없는 부모요, 기성세대가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전 국민에 따지면 우리 한 줌 모래도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라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의인 10명 때문에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한 것처럼 이 대한민국이 건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이 나라가 유지된다는 걸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 살아서 나중에 혼란이 극에 달하여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할 때 우리가 분명하게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진실한 것도 좋지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을 여러분이 찾고 만나고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윤리를 목표로 만들어준 종교는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어떤 윤리보다 강력하고 정말 지키기 어려운 숨도 쉴 만큼 힘든 과제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윤리 강정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지키고 그 선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실족해서는 안 되고 누군가를 넘어뜨려도 안 됩니다. 혹여 누군가가 다툰 것이 있다면 우리가 화해하고 성전으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누가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겉옷 달라면 속옷도 주고 뺨을 때리면 반대 뺨도 돌려대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인간의 윤리에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서 분노가 생겨나고 발생하고 창조된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노가 사라지고 화평이 가득해진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독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려주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것이 기독론 아닙니까? 우리를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어 죽이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과연 그것을 가르치십니까? 야, 나는 먹지 말고 너 혼자 먹어. 이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선하고 좋은 성품을 지켜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좋은 성품도 다시 찾아 회복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좋은 성품의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품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행동하든 그 성품으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성정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악하게 살았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가능합니다.
우리가 못생기고 못났고 못된 마음을 가졌어도 우리가 10년만 그렇게 선하게 살면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도 본질이 본성이 변해서 선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그 마음을 부정하게 사실을 왜곡해서 말하는 힘이 있습니다. 즉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언제나 디테일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거짓말은 얼마나 아주 세밀하고 얼마나 디테일한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넘어뜨릴 때 그 사람에 관해서 완전히 알고 이 사람이 어디가 약하고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람은 고통을 내립니다. 왜 우리가 보이스피싱을 당합니까? 바보라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급한 마음을 이용해서 내가 돈을 준다고 말합니다. 근데 주기 전에 수수료 좀 얼마 달라고 말합니다. 그거 붙이고 나면 끝입니다. 이 세상에 거저로 여러분에게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명백하고 그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을 기대합니다. 어디서 잘못된 겁니까? 힘드니까 누군가에 기대고 싶고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는 마음이 잘못된 겁니까? 그렇진 않죠. 그러나 그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심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덜커덕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빼앗기고 맙니다.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영원히 거짓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고 우리가 선하지 못하게 살면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나 자신 앞에 떳떳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도 완전히 속인다 하더라도 나중에 주님 나라 가면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속을 수 있어요. 누구라도 이 정도 상황 되면 나처럼 할 거야. 그래, 누구라도 이런 상황 되면 나보다 더 할 걸 아마?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런 짓 안 한 사람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알아야 되는 것은 좋은 나무는 좋은 나무요, 나쁜 나무는 나쁜 나무가 있을 뿐이지 중간 나무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중간 나무를 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목표는 사람 속에서 거룩한 성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영혼을 크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게 하고 그 영혼을 고상하게 하며 크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즐김으로써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의 목표입니다. 이게 제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남들의 가정이 깨지든 말든 다른 사람의 인성이 무너지든 말든 아이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막 찌그러지고 망가지든 말든 돈을 벌 수 있다면 못된 글과 그림을 그리며 수억원의 돈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지 아이들에게 그거 보여줄 수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적 요구는 뭡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서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돼요? 아름답고 보기 좋고 사랑스럽고 여러분이 있어서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좀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좀 바보로 소리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존감이 그렇게 허약합니까? 자존심이 그렇게 유리 같습니까? 웬만한 거에 자존심 걸 필요 없습니다. 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참신앙의 삶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다. 오늘 새벽에 로마서 시작했는데 첫 번째 1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로마 교인들. 부르심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그 누구도 부르심 없이 온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자신의 부르신 목적에 맞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 지혜와 평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강. 평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아직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주님이 와서 말씀합니다. 내가 평안하냐? 어떻게 하면 평안합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입회면 동서리에 중앙성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창모 목사님이 계신데 이미 은퇴하시고 이번에 얼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면장인 강훈윤이라는 분이 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유치에 와서 봉사하는 그런 장로님인데 그날 잠깐 늦었습니다. 예배 늦었다는 게 아닙니다. 예배 10분 전에 왔던 겁니다. 그날따라 면사무소에 할 일이 생겨서 좀 늦었었죠. 근데 목사님께서 늦게 출석한 교우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이 장로님을 좀 아프게 합니다. 장로님 문 밖에 서 계시. 그래서 문 입구에 서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장로를 그만두든지 면장을 그만두든지 하십시오. 좀 세게 말하셨죠. 걱정하지 마세요. 난 여러분도 직장 그만두라고 안 할 테니까. 예배가 끝나자 장로님께서는 광고 시간에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앞에 나와서 울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부터 면장직을 그만두겠습니다. 여러 성도들 앞에서 장로가 되어가지고 예배 모범을 보이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면직 그런 아닙니다. 면장직을 그만두고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이분의 고백입니다. 많은 성도 앞에서 장로가 돼서 예배 모범을 보이지 못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 되어서 성도 되어서 권사 되고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도답지 못하여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한 거 어쩔 겁니까?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교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며 그날 눈물바다를 이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좋은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 좋은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합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단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겪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변 환경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여러분이 선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거나 피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나도 힘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떠들 필요 없습니다. 정이 힘들면 기도 제목 내놓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며 이겨나가고 극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극복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늘 장성할 때까지 늙으실 때까지 지금까지 여러분이 극복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았다면 진작 죽었을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진작 병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실패로 나락에 떨어져서 노숙자가 되어 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나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 계획을 지켜야 되고 내 삶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스스로를 잘라서라도 어떻게 돼요?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이 극복의 길, 오늘의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걸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맺는 성령의 열매를 주는데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3절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첨가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도둑질하는 법은 금지할 수 있습니다. 사기치는 것도 못하게 할 수 있고 거짓말하는 것도 못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랑하는 것, 기뻐하는 것, 평화하는 것, 잘 견디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가 되는 것,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마음껏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7가지 열매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심히 맺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13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흔들어 넘치도록 사랑이 넘치게 만들고 평화가 넘치게 만들고 얼마나 살만합니까? 말씀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적 요구는 뭡니까? 열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매는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열매는 열매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결정을 합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키울 때 나쁜 나무를 만들면 나무는 열매를 조금 줄 것이고 좋은 나무로 만들면 열매를 크고 탐스럽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라도 어려움 없이 승승장구한 것은 없습니다. 좋은 열매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을 스스로가 다스리고 깎아 다듬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진짜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욕망과 내 안에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가 억제하고 절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잘 맺어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